지금 왜 우리에게 변화가 없는가?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될 우리의 싸움을 싸우지 않기 때문에, 싸움을 포기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그 나름대로의 전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의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데 뭐가 필요하냐? 말씀이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도랑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리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되려고 할 때에 하인들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말씀은 지금 그 혼인잔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이고, 너희들이 걱정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말씀이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변화, 염려가 변하여 그 혼인잔치가 더 좋은 포도주로 인하여 기쁨이 더 충만했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줬을 뿐 아니라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변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냐 이 말이에요. 주일마다 듣고 어떤 때 주중에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을 안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어야 될 사람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상식에 안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인들은 이제 마리아의 당부를 따라서 그냥 상식이 안 맞지만은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서 지금 난리인데 지금 물을 갖다가 여기다 부으는 게 이거 딴짓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하라.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고 그 포도주를 달라고 그러는데 포도주를 들고 간 게 아니라 물 들고 가는데도 말씀하신 대로 하라. 그래서 순종한 결과 더 좋은 포도주를 그들이 맛보고 놀라는 거야. 오늘날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이란 말이야. 내 생각. 내 생각 때문에. 왜? 내 생각이 더 똑똑하니까. 내 생각이 더 합리적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변화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습니다. 내 마음에 계속 갈등과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싸움을 이겨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순종한 그들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냐? 아니요. 그들은 순종만 했는데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변화의 주체는 주님이셔요. 우리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크리스찬이 어디 있냐? 많이 듣는데 순종을 내놓는 하인이 없다. 순종은 하인이 내놓든 여자가 내놓든 남자가 내놓든 직분자가 내놓든 누가 내놓든 상관없어. 순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로 변하는 이 변화는 첫 번째로 질적 변화입니다. 질적인 변화입니다. 차가운 물이 뜨거운 물로 변했다. 이건 질적 변화 아닙니다. 그냥 물입니다. 물인데 여기는 차가운 물일 뿐이고 여기는 뜨거운 물일 뿐이에요.
근데 물이 변화해 포도주다. 질적 변화. 육으로 난 건 육이다.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우리는 육으로 또 난 거 아니다. 영적으로 난 거다.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난 거예요. 질적 변화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의 은혜는 질적인 변화가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맛의 변화입니다. 물 맛하고 포도주 맛이 다르죠. 맹물 맛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포도주를 원하잖아요. 포도주의 향, 포도주의 맛을 보고 싶어. 근데 물 떠다 줘봐요. 물을 원해요. 지금 내가 크리스찬인데 나는 맹물이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성도다. 그럴 때 우리는 맛을 잃은 성도입니다. 크리스찬의 맛은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 맛이 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으니까 거듭난 자의 맛이 나야 된다. 맛이.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맛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잖아요. 그리고 가치의 변화가 왔어요. 물값하고 포도주값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치가 바뀝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천사만 봤으면 좋겠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천사를 부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마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귀를 밟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었어요. 이제 나는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된 거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주고 믿는 사람이 그 변화로 인하여 예수를 믿으니라 그랬는데 믿는 사람,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더 나가서 용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물이 쓰여지는 용도가 있어요. 결례를 따라 그 도랑아리에 들어있는 물은 뭐예요?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바깥에서 들어올 때 거기는 사막과 같은 곳이니까 그래서 샌들을 신고 다니니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잔치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집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씻고 들어오는 씻는 용도였어요. 근데 포도주는 잔치를 기쁘게 하는 그리고 잔치를 더 이렇게 잔치답게 하는 그런 데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바가지인데 똥 푸는 바가지냐? 옛날에 똥바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옛날에 물바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하는데 또 쓰임받는 바가지냐? 어디에 쓰임받는 용도냐? 여러분 똑같은 막대기라도 주님 손에 잡히면 주의 도구입니다. 물맷돌은 똑같은 물맷돌인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윗의 손에 잡혔을 때 그 물맷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물맷돌이 되는 것처럼 이번에 임직받는 여러분, 여러분의 용도가 주님의 도구로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하인들로 인해서 그 용도가 바뀐 것이요. 더 나가서 위치의 변화가 왔어요. 위치에. 여러분 그 도랑아리가 어디 있어요? 문간에 있죠. 그래서 문 들어올 때 그 도랑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손발을 씻었다 이 말이죠. 변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되고 나니까 연회상 딱 가운데 중심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나도 중심적인 사람 되고 싶은 그런 마음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주님 안에서 변화돼야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에다 갖다 놔. 여러분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은 갈릴리라고 하는
어부, 천민, 저 갈릴리 지역 그쪽에서 그들은 변두리 인생으로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중심에 세워지고 예수님을 위해 그들이 사는 결과 새로운 역사의 중심에 섰고 초대교회의 중심적인 인물이 되었다. 위치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변화.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어요. 코로나19 속에서 무슨 감사할 일이 많겠어요. 그러나 찾으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거리 넘칠 때 감사절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사실 감사하기가 어려울 때 감사절이 올 때 더 뜨거운 감사가 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40년 지나고 이제 드디어 축복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번째 받은 축복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거기에 있는 전리품을 얻은 거죠. 참으로 큰 복을 받은 거야. 지금까지는 하루 먹고 하루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첫 번째 받은 첫 열매 여리고성의 축복을 하나님께 다 드려라. 첫 열매로 드려라. 쌓아놓고 있는 데서 주는 게 아니라 없는 가운데 살았는데 첫 번째 복을 받았는데 이걸 하나님께 드리라. 뭐냐?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복은 나로 말미암아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는 증거로 그 믿음을 보여라.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너희들 다 가져. 그래서 12지파가 나눠 가졌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 정신은 뭐냐? 먼저 감사하는 거구나. 여러분이 후반기를 생각해 보세요. 후반기에 여러분은 살맛 나는 인생이라고 안심될 수 있는 환경이냐? 예견되냐? 여러분은 잘 나갈 것 같으냐?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목사님. 그래? 그러면 감사를 먼저 내놔라 이거.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후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잖아. 미래가 불확실하는데 감사로 하나님께 나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막 흥분하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의 변화가 최고의 전도지다. 나의 변화가 가족 구원이다. 나의 변화가 교회 부흥이다. 하나님은 우리 변화의 포도주 되는 이 사건이 나의 변화의 사건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변화산의 변화. 예.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려고 올라갔어요. 예수님하고. 근데 그 다볼산이 그 변화됐어요. 환경이 변화됐어요. 환경에 아까는 이런 환경이 아닌데 그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상이 변화됐어요.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육적인 눈만 뜨고 살았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갖고 영계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세도 보게 됐고 그리고 엘리야도 보게 됐고 듣지 못할 말들을 많이 듣게 됐어요. 너무나 좋아서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계속 있자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무엇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냐? 기도의 변화예요. 기도하다가 이런 변화가 온 거예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보좌 앞에 높은 그 위치까지 가서 기도하면요,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거룩, 그분의 영광, 이게 막 압도되는 데 가서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그냥 멀리서 좀 느껴지나 안 느껴지나 그런 기도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들이 기도하면서 영광스러운 주님,
모든 이름이 뛰어난 주님, 이런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어떤 세상에 누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면서 많은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거 다 하나 주님 걷어가 버렸어요. 너무 좋았는데도 걷어버려요. 그리고 오직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들으라. 할렐루야. 성경에는 예수님 말만 들으라. 변화산의 변화는 뭐야? 이제는 누구 말 듣지 않는다. 나는 주님이 고 하면 가고, 주님이 웻 하면 서고, 주님이 올라오라. 다른 제자들 안 올라가는데 내가 왜 그 높은 산을 올라가서 기도해요? 예수님 좀 이 낮은 데서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는데 올라오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 내려가자. 그러면 내려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갈멜산의 변화입니다. 갈멜산의 변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서 인도했습니다. 이길 수 없는 가나안의 일곱 족속 이기게 해서 축복의 땅을 그들의 땅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도 섬겨? 선지자들도 타락했잖아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그러면 다른 성도들, 아니 목사님 왜 나만 가지고 그랬어요? 다들 이렇게 하는데요. 다 갔어요. 엘리야는 생각할 때 나만 남았거늘 이랬어요. 그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이 숨어있는 의인들 7,000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다 우상 섬기러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섬기는 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데 왜 우상이 너 안에 있느냐, 그 얘기예요. 성경은 그것을 찾아낸 거예요. 내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응? 그 우상으로 인하여 네가 고통을 받아서 너의 삶의 현장이 3년 6개월 가물었단 말이죠.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리고 엘리야만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 보러 하나님께서, 야 갈멜산에 가서 대결을 해라. 대결을 해라. 그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기에 1대 850의 대결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 보여줘라. 이 대결하는 거예요. 뭐 돈 벌겠다고 대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 보여줘라. 크리스찬들아,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것을 드러내라. 이 싸움이야. 지금 계속해서 모든 종교는 똑같다. 기독교만 왜 구원이냐? 딴 데도 있다. 응? 왜 남녀만 결혼하냐? 남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고 여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고 막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번역시키는 걸 가만 안 놔둡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이 붙어버린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깨지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야 바알신, 니들이 하나님 버리고 거기 갔잖아. 그게 그럼 너희들에게 복이 되냐? 진짜 신인지 아닌지. 그러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데 대결하자. 뭘로? 불로. 네가 너의 신을 불러서 불 떨어지면 네 신이 진짜 신이고, 내가 기도해서 불 떨어지면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여러분, 지금요, 야 다 똑같다, 이런 세상이야. 이제 갈멜산에 대결 안 하면 안 돼. 다 똑같다는데 그래 한번 불 떨어지는 거 한번 보자. 우리가 그렇게 엘리야처럼 나가야 되는데, 에이 그냥 내버려둬, 다 똑같다는데 뭐 그냥 지가 알아서 하라고 그래. 그럼 주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 그러면 거기에서 세 가지의 회복이
갈멜산 대결에서 불이 떨어짐으로 일어났는데, 그 대결에서 첫 번째 예배 회복입니다. 내가 언제 예배 드리다가 불 받았냐 이 말이죠. 내가 언제 예배 드리다가 내 심령이 베데스다 연못처럼 동하였느냐. 불 안 떨어진 지가 언제냐. 그런데 제단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통 네 개에다가 3번, 그러니까 12통이죠 12통의 물을, 가장 물이 귀할 때 가장 많이 물을 부었다. 이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그냥 넘치게, 그래서 막 제단에 막 물이 흘러갖고 도랑까지 흘렀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막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예배제단이 무너졌었는데, 그 예배제단이 만들어질 뿐 아니라 거기다 엄청난 헌신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막 예배드리니까 막 하나님이 흥분해. 그 하나님이 그 제단에다가 불을 떨어버렸잖아. 그 물 어디서 떠와? 다 말랐잖아요. 시냇물도, 그린 시냇가도 마르고 다 말랐잖아요. 그거 어디서 떠와? 저 지중해 가서, 갈멜산에서 이렇게 딱 쳐다보면요, 날 밝을 때 지중해가 보입니다. 거기 가서 통 4대다가 계속 12통 실어다가 부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이것을 팍 바꾸려면요, 하나님을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부터 회복합시다. 두 번째로는 심령 회복. 늘 갈등하고 있는 내 마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처럼 말라기 4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날 큰 날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들이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이 땅에 내릴까 하노라.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이 안 돌아오면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 계속해서 더 어려워졌잖아요. 우리가 심령의 회복, 마음의 회복이 있어요. 갈등하는 마음 이제 접고, 그래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 선지자하고 싸우기 전에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 내가 간다고 이겨요? 아유 가도 못 이겨요. 그리고요, 가서 나는 죽어요. 죽는다고 해서 저들이 돌아와요? 나는 그냥 괜히 죽는 거예요. 괜히 죽을 바에는 안 가는 게 나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죽어서 저들이 돌아온다면 내가 죽을 그래도 가치가 있는데, 아무래도 내가 죽어도 저들 안 돌아와요.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너 갈멜산 대결해라, 갈멜산 대결해라.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할 때 마음의 싸움에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사 850명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3번째로 이 백성들이 예배는 회복됐고 이제 우상은 무너졌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는 우상을 안 섬긴다고 그러는데 먹고 살 게 없잖아. 가물었잖아. 그러니까 삶의 회복을 위해서 3번째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가 없는 이 땅에 비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그래도 뭔가 확신이 왔길래, 야 너 올라가서 한번 좀 비구름이 있는가 보라.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하나님, 예배만 회복하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채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또 기도하는 거야. 그래 또 기도했더니 갔는데 또 응답이 없고, 그래서 7번이나 기도해갖고 결국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고, 그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이 두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그러면서 온 들녘을 이제 조금 있으니까 다 덮어버렸고 큰 비가 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삶의 현장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우상은 뭐냐? 내가 이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졌구나.
내가 이 우상을 거꾸러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선지자들 죽인 것처럼 내 마음에서 우상을 조장시키는 이 마음을 죽여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못 박아버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싸움을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싸워서 이기고 그 이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